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칭의와 구원 마지막 과인 바로 25가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불변하다 이런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오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을 곧바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으면 이 구원의 완성을 바로 영화로 연결시켜 버리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진리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거룩을 완성시켜 나가라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주신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삶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런 말은요, 어쩌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 이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마치 기계적인 것, 이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 자격을 얻는다든가, 입장권 같은 어떤 표를 구한다는 식으로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믿는 자기 행위를 구원받는 어떤 티켓이나 자격증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귀하긴 한데 이 성경 공부 코스를 마치면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나는 옛날에 예수님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이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들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진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생의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개인적인 확신과 결심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들 속에 진리의 일면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진리를요,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할 때는요, 너 예수님 믿어?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내 믿음이 진실된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믿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진실성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의 믿음이 진실되고 그의 믿는 내용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확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또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과정은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중생에서 시작돼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는 영화도 없고요, 또 성화 없는 영화도 없습니다. 칭의 없는 영화도 없고 성화 없는 영화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에 속한 자, 천국에 갈 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그에게는 영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인격적인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또 주의 나라까지 갈 텐데요, 그런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매일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이고 또 무인격적인 측면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5과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5과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 이 땅에서 뭔가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는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뭐냐면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요, 세상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시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람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일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심지어 우리의 생애까지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신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대요. 지금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가 2,5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콩나물 하나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선은요, 우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운행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선과 선으로 향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악을 조장하는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신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이, 이것을 주어로 해석해서 번역하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우리에 처한 어떤 환경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친구나 부모나 많죠. 또 뭐 직장 동료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질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요, 저절로 잘 된다, 결국 악도 잘 돼, 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의 사건들, 우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 환경들, 또 우리에 있는 자질들, 우리의 일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주어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어로 보고 해석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해서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이 종교적 행위,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요,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수많은 유혹들과 핍박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도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힘들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사소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일하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행복한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으로 내달리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시고 또 제거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저절로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일하심이 그 안에서 계속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2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또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선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또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었고, 교회를 떠날 만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뻔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했을 때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여기서 아들의 형상은요, 그분의 거룩이고요, 그분의 영광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고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지막에 성화의 완성인 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리 안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미리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또 28절, 29절 앞에 있는 28절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택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면은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도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요, 마지막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로는요, 창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구속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교회도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과거, 또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다가 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일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체가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이 영광에 이르도록 완전한 거룩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화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맨 처음에는 미리 정하시고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거용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바로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가 영원롭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말씀을 보면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성화가 되어져 가면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성화가 되어지고 영원롭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성화의 완성이 영화잖아요. 그런데 성화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2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끌고 가셔가지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이미 의롭다 하시고 또 이미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 안에 성화와 거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F.F. 블루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광은 완성된 시작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 영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분의 일하심은 그분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평범하지 않고요,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평범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의 의미가 있고요, 다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서 적정한 길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낙심할 수 있으며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병 때문에 또 무슨 일 때문에 죽어간다면 그 죽음조차도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어야, 그래야만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사냐? 저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해석과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과 그 신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똑같이 욕심부리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욕심부리고 산다면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를 더해서 나는 믿었어,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좀 의심이 되거나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